고린도후서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 같은 확신이 있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말은 지금 앞에 있는 그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무슨 확신인지가 나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확신이죠. 그 확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하는 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면 자신의 사도직의 확실성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중생시키신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문제를 이제 전체로 따져서 다른 메시지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요 4절과 5절만을 갖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확신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저척되는 부분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절로 잘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꽤 됐죠? 몇 주 전에, 작년에, 벌써 작년입니다만 93년도 말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중생과 성장입니다. 한 영혼이 중생하는 것과 그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전도와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건 나름대로 또 논쟁거리가 많은 그 단어들입니다만은 어쨌든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교육, 다른 말로 중생과 성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때 자신의 성품과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고 또 의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것도 나타내시는데 그것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중생과 성장 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정당한 선포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실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되는 어떤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제일 많이 요구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정당하게 가르칠 것과 그 말씀의 본이 되는 인격과 삶을 살아주실 것, 이것이 목사에게 요구할 것이고, 목사가 눈이 크냐 작으냐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성도들은 말씀에 맞게 사는 노력을 하느냐, 말씀을 근거로 하며 목표로 하며 기쁨으로 삼느냐를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에게 요구해야 되겠고, 목사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책임이요, 또는 무슨 증거요, 두드러진 표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마음대로 더 쓰십시오. 이걸 왜 말씀으로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에게 로봇같이 시키시지 않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신다 이겁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설득해서 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하는 하나의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게 대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이런 뜻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나누시는 교제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에 사도 바울은 사도직으로, 이 일에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이 일을 정당히 해야 하는 것과 그것이 정당하게 전달되어서 상대방이 정당한 신자가 돼야 하는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사도직과 자기가 한 일의 열매와 결과로서 나타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정당한 위치를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 의심해야 되는 것과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겁니다. 왜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과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며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할 때 그 사람이 신자냐 아니냐 또는 이 일이 신령한 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본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런 일이 나왔었습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다툼이 일어나자 세상 법정에 송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꾸짖었느냐 하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저는 너희의 형제라 차라리 속으라. 누구니까? 신자니까.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지 말고 차라리 속고 차라리 져라 이렇게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자와 이루어지는 다른 문제라면 혹 이런 기준을 갖다 대야 될지 모릅니다. 너희는 불의한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원칙을 적용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은 그것이 신령한 일이라면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신령한 일이 아니고 아무래도 좋은 거라면 오늘 여러분이 저녁에 교회 오실 때 빨간색 옷을 입고 올까 파란색 옷을 입고 올까 라는 문제라면 가지고 아무래도 좋더라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에 확신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모든 어떤 매도하는 말이나 오해해서 일어나는 일이나 악의에 찬 모함과 공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건 말건 그들에게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는 그 싸움을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왜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을 고쳐놓기 위한 싸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저들을 정당한 길로 바꿔놓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저들과는 이런 신령한 싸움에 유익한 싸움을 해야 되고 저들과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찾아가 보죠.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로 대접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확신이라는 문제에서 다루어야 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은 훌륭한 신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그 실망에 찬 그 비명을 지르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했던 저 사람은 분명히 신자라는 근거, 기준, 원칙은 여러분들 속에 성경이 제시하는 근거와 다른 것으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란 무엇이냐? 즉 사도 바울의 확신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고린도후서 3장으로 돌아오셔서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신자입니다. 그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그는 마음이 넓은 자도 아닙니다. 우린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과 신자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볼 때 제일 당황하는 것이 뭐냐면 신자가 불신자만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뭘로 봅니까? 예수 믿는 한국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을 보시면 대번에 표가 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일반적인 공중도덕법, 교양과 이런 예의범절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았느냐면 관광지에 이 백사장에 선텐 의자를 놓고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를 안 지나가요. 꼭 뒤로 지나갑니다. 그 백사장이 100m쯤 되게 폭이 100m쯤 되게 넓어도 그 앞으로 거의 지나가지 않고 꼭 지나갈 때 뒤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죠? 식당에 가서 떠드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떠드는 왼수들은 다 신자고 저 깨끗한 사람들은 다 불신자입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는 대단히 많이 혼동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과 그가 교양과 상식과 혹은 예의 범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반 윤리 도덕에서 훌륭한 도덕성을 쌓는 것과 윤리성을 가지는 것과 신자로서 어떤 경지에 가는 것은 대단히 다릅니다. 신자가 어떤 경지에 가는 것은 물론 윤리성과 도덕성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별로 실력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들은 분명히 많은 은사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볼 때 저들은 별로 실력 있는 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 안에는 음행도 있었고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 또 중헌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누가 진짜 사도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별력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진짜 신자라는 확신 속에서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들은 버릴 자가 아닙니다. 저들과는 누가 옳으냐를 싸워서 내가 옳고 너희가 틀렸다고 해서 틀린 자를 형벌에 처하는 지금 형사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싸움이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영적인 싸움을 그 사람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지혜와 신자라면 그 싸움을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 아니라 유익으로 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인내와 온유와 사랑과 용서의 그런 신앙적인 교양을 갖추는 일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다뤄야 된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모든 신앙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대방을 무식꾼으로 여기거나 아니 무슨 이단으로 취급하는 식으로의 신앙 논쟁과 신앙의 경쟁 밖에는 할 줄을 모릅니다. 서로가 크는 논쟁, 서로가 유익으로 가는 토론, 서로가 더 나아지는 그러기 위한 싸움들이 없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맞느냐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는 가짜야만 남습니다. 누구는 이상해만 남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누구와 견해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A를 강조하고 누구는 B를 강조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누구는 A만 갖고 있고 누구는 B만 갖고 있는 신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합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나타나심을 다 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부요하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모을 줄 모르고, 내가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가짜로 몰고, 내가 안 가진 것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시기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신자에게서 매우 중요한 안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은 이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신앙이 뭔지 모르고 볼 때 쓰는 이런 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런 말 하는 무지에 처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 안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자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이미 착하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렇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편견을 거스르면 그것만으로 그 사람은 가짜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싫지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회개할까봐 제일 겁나죠. 우리들의 편견과 아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포용력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이런 좁은 마음과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싫고 미운 것을 명분을 걸어서 상대방을 매장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저한테 상담 전화를 하셨는데, 사도신경을 외울 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사흘 만에 돌아가시고 이러지 않고 죽으시고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버릇없이 돌아가시고라고 안 하고, 자긴 그게 마음에 걸려서 교회를 못 오겠대요. 그죠? 그거는 역사적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명한 용어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답도 참 기차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상 괜찮은 답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이 자기는 납득이 안 간대요.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자기는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답을 나오지 마세요. 그것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거기에 걸려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를 나오겠다는, 그게 돼야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믿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신앙의 커다란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분명하게 중생함을 입은 사람은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신앙의 큰 시험을 받는 적이 있다 없다? 교회를 나갈까 말까의 시험까지 간다 안 간다? 가고도 남아요. 커다랗게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분명하게 중생을 했으면 그 정도는 안 걸릴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제일 많이 걸려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날 보고도 아는 척도 안 했다. 이게 얼마나 크게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개뿔이나 중요해요. 목사가 날 알아주든 말든 그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바꾸는 이유가 되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로까지 실제로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째려보는 쪽에 있는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심각하다니까. 이러니까 크질 않죠. 그 신앙이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라면, 큰 문제라면 혹시 모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데 걸려요. 말도 안 되는 데를 걸려요.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악수를 하는데 자기랑 하면서 뒷사람 쳐다봤다고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뒷사람 쳐다볼 수 있죠. 뒷사람이 훨씬 급한 사람이니까. 앞사람은 가만 놔둬도 될 사람이고 뒷사람은 아슬아슬하니까 뒷사람부터 쳐다볼 수밖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악수를 하는 거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당한 사람 쪽에서 그것이 심각해진다고요. 뭐가요? 악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래서 예전에 남서울교회에 있을 때 한번 제가 설교하다 그런 아우성을 친 적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설교를 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성경 가르치는 건데 왜 악쓰는 사람하고 악수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셔? 잡아봤자 뼈다구 뿐인데 그거 뭘 잡으려고 그러셔? 그러고 끝냈단 말이에요. 나가서 서 있는데 한 젊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 뭐라 그랬게요? 그거 뼈다구 한번 잡아봅시다. 그 욕 실컷 먹고도 그 뼈다구 잡아야 속이 풀리니. 우리의 신앙 실력이라는 게 얼마나 별 볼 일 없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확신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어처구니 없는 형편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사도직과 자기의 지위에 대하여 겸손한 확인이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로.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확신은 이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기의 어떤 능력과 실력을 과신하는 그런 식의 확신이 아니고, 이 확신은 전부 뭐냐 하면 4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진 확신이에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믿는 나에게 근거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내용과 대상인 예수의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고요. 나는이 아니라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있듯이 사도 바울의 모든 확신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근거로 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라고 제시된 것 같이 그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을 근거로 한 것으로 확신과 자랑이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종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지자고 우리는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어쨌든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 같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모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그의 손에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놓으면 그것이 뱀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자 홍해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팡이로 그렇게 했다 해서 그 지팡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팡이를 든 사람을 주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손에 지팡이로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갖는 확신은 자기에게 배운 제자들이 실력이 있다는 확신도 아니요, 가르친 내가 실력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 확신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내가 확신한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죠? 이것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는 우리 모든 신자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문제에 걸려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흔들리는가 하는 문제로 이 확신이란 문제를 다루어 봤다면, 우리가 이 확신 문제를 두 번째로 다루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을 향하여 우리가 앞에 선 일을 할 때, 봉사의 직분을 맡았다든가 가르치는 직분을 맡았다든가 앞장선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저버리고, 나는 나 할 거 다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느냐고 이빠른 소리를 그렇게 빨리 하고 그렇게 경직된 명분론자가 되느냐 이겁니다. 예전에 다니던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신방을 다닐 때 어떤 권사님과 함께 갔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그 신방을 가서 제가 그 권사님 기도를 시켰는데, 유창하게 하시던 권사님이 그날 기도를 많이 엉기셨습니다. 아마 집안에서 무슨 일을 놔두고 오셨는지 어쨌든 집중이 안 되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상한데 오늘 이 집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나 봐. 기도가 안 돼. 요건 안 된다 이겁니다. 참 나쁜 버릇입니다. 그 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 다물고 집에 가서 기도 많이 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집중되지 못한 것, 혹 준비되지 못한 것을 그 집에다 덤탱이를 다 씌웠죠. 지금 그 권사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바로 이 일들, 우리가 앞장섰고 우리는 알고 상대방은 모르고, 나는 있는 힘을 다했는데 상대방에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있게 하신 이 모든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오래 참음을 한 번에 외면하고 입바른 소리로 저주와 심판을 일삼지 않느냐 이겁니다. 확신이라 그러니까 무슨 자신만만하고 확고부동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은 참 나쁩니다. 한국 기독교에 중요한 두 획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신앙의 두 획은, 하나가 이 구원 확신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 교회에 큰 충격과 각성과 또 많은 분발과 또 진전과 그리고 말썽을 낳았습니다. 동시에 있었습니다. 유익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았고 또 적지 않은 사고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 확신이었습니다. 구원 확신이란 건 한국교회는 참으로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깨우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모두가 좋게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언제나 좋게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자를 얼마나 많이 흘겨서 시험 들게 했고, 확신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얼마나 잡아다가 영적으로 문매를 때렸는지 모릅니다. 방언 못하는 거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방언 못하는 것들은 일어나 봐, 이렇게 됐었으니까요. 바로 여기 있는 얘기들입니다. 확신,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전심전력하고 진심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치우쳐 간 단어로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온 정성과 열심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만족스럽게 기다리는 자랑스러운 낯짝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의 능력이요,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근거로 하여 깨우친 자의 겸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향한 고백이지,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집념과 열심을 토로하는 표는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다는 뜻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 내내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있었지만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업고 다니는 것 아니다.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뭐죠? 3장 5절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시겠습니까? 12장 7절에 가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는 끝까지 약한 자로 남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약한 자로, 센 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한 자로 남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이라는 단어 속에서 보는 깨우침이 뭡니까? 우리의 확신은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자신하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사소한 것에서 넘어지는가 1차적으로 봅시다. 얼마나 사소한 데서 넘어지는가. 그 다음에 뭐죠? 확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기 증명으로 쓰이는가 보십시오. 나는 나 할 일 다 했어? 그럼 얼마나 우리는 눈을 부릅뜨니까? 이제부터는 전부 네 책임이야? 얼마나 우리는 정당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내 힘을 다 쏟았을 때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용서하심을 외면하게 됩니까? 이 두 가지 무서운 자기 성찰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된 마땅한 견고함과 그리고 마땅한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신자는 신자로서 성장하는 일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크시는데 스스로 올감에 걸리지 않는 지혜로운 깨우침이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남을 용서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적하셨으니 깨닫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인내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감사로 채우사 우리 하나님의 불러내신 자녀들의 복받는 인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